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관점으로 바라보므로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행복과 감사함이 고백되어지고 사명으로 불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출발할 때 6이라는 숫자를 딱 보고 출발합니다. 출발했다가 6을 지나서 돌아보니까 6으로 보이지 않고 9로 보입니다. 출발을 당시로 바라봤던 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는 이 모습이 다 지나간 다음에 구원의 관점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관점에서 누구에게 한 말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에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쌍둥이인 거예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에서가 먼저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 있었던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탁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에요. 야곱은 움켜잡는다, 움켜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받고 싶냐면 소유하고 빼앗고 이겨야 내가 난 줄 알고 나의 가치가 있는 줄 알고 모든 인생의 목적이 싸우는 거야. 빼앗는 거야. 소유하는 거야. 그래서 매일매일 소유해야 빼앗어야 이겨야 자기 가치가 인정되는 줄 알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어요.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는 라반의 딸 중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해요. 그래서 아내도 빼앗어요. 4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해주는데 라반의 것을 일을 해주는데 우양도 다 빼앗어요. 거부가 됐어요.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야곱은 매일매일 빼앗고 싸우고 이런 사람이라 어디 가나 문제아예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형과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와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삼촌과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디 가도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빼앗고 소유하고 이겨야 자기 존재가 되는 줄 아니까 쉼이 없는 거야. 매일매일 달려가도 매일매일 얻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뭐가 되는 것 같아도 야곱은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야곱아, 네가 뭘 잘해가지고 인정받는 거 아니야. 네가 장자권을 빼앗아서 존중받는 게 아니야.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네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소유가 많아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자식을 많이 낳아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야. 네가 가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 네가 뱃속에 있었을 때 아무것도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야곱 너 사랑한다 말씀하셔서 네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맨날 빼앗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일을 해도 쉬지 못하고 잠을 자도 쉬지 못하고 쉬어도 쉬지 못하는 거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거야. 이걸 빼앗아야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는 줄 알고 이겨야 존재의 가치 인정받는 줄 아니까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자는 것도 일하는 거고,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고, 만나는 것도 일하는 거고, 모든 것 가운데 한 번도 쉼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소유해서 얻을 줄 알았는데 어디부터 꺾이기 시작했느냐? 야곱 강가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어요.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자기 딸 디나가 세계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자기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는 아이나타가 길에서 죽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에서 난 아들 요셉 한 사람 바라보고 살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다 빼앗았어요. 거기다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양식 가지러 갔다 온 사람들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 못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기다리다가 목구멍이 코드청이라 먹어야 사니까 7년 동안 흉년 있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도 내려놓아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 72명이 고센 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를 딱 만나자마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도해 줍니까? 안수해 줍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인생을 요약해서 말해요.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험난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빼앗고 움켜쥐고 이겨야지 자치를 인정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디 가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야곱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야곱아, 네가 빼앗아가지고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야. 네가 이겨서 존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네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을 가지고 야곱을 변화시켜주고 싶으신 거야. 야곱아, 넌 종이 아니야. 뭘 잘해야지, 그래야지 인정받는 종이 아니야. 너는 자녀야. 사랑받는 자녀야. 이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쉼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일하면서도 쉴 수 있고 헌신해도 달려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도 힘들지 않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잘해야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우리가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 사랑을 힘입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끝까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처럼 올라갈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종의 신앙이 아닌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잘하지 못하면 버림받는 존재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비로소 야곱이 에서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야곱에게 에서는 경쟁 상대자였잖아요. 형이 형이면 내가 형 되지 못하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야 되고 형이 있으면 아버지의 축복권이 그걸 넘어갈까봐 형에게 빼앗아야 되고 이런 경쟁 관계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아버지를 통해 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곱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서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형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은 당구는 우리나라 사람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일본 시는 일본 백성만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 신들은 그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그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세계가 내게 속했다. 한국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고 너희가 미워하는 일본 사람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족보를 쭉 따져 올라가면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백성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보았더니 이제 야곱이 에서가 경쟁 상대가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될 대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소유가 돼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니느웨도 사랑하시고 아수르도 사랑하시고 바벨론도 사랑하시고 블레셋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나는 선택하시고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목적이 뭐냐. 그 큰 은혜가 작은 나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제한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끝나지 않고 이 고백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고 계셔. 너를 부르고 계셔. 너를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걸 원하셔. 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야곱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에서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신 거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세상 법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군림하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세상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서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사명인데 법 밖에서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아니,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내가 형인데,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도 연륜이 쌓이잖아요. 직분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바뀌어지잖아요. 이 직분이 바뀐다는 사실이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섬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목사이기 때문에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권사니까 섬김 받아야지, 이게 아니고 권사이니까 섬겨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자를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온 사람들이, 이 말이 섭섭함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섭섭함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야구를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막 관중에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데 9회 말 투아웃이 되니까 이제 응원하는 팀이 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대기적 같은 반전이 생겨서 9회 말 투아웃에 1점 차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경기를 떠난 9회 말 투아웃에 경기를 떠난 사람에게는 어떻게 기억되죠? 우리 졌어. 우리 저 팀의 진 거라고 기억하는 거죠. 다 보고 나니까 진 게 아니고 마지막에 역전했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 공간복음이 있는데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모든 복음서가 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기록하진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9회 말 투아까지 어떤 모습이었냐? 오른편에 있는 강도도 왼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거기까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그 이후에 9회 말 투아웃 이후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그 같이 욕하던 강도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같이 욕하던 강도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욕할 필요 없다. 욕할 수 없다.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당했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도들이 우리가 봤을 때 강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9회 말 투아웃까지 본 사람은 강도들은 구원 못 받았어라고 말하는 거고 9회 말 투아웃 이후에까지 본 사람은 아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9회 말 투아웃까지 본 사람이 말하기를 에서는 하나님 안 사랑하셔 라고 말하는 거고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부르심의 관점을 가지고 결과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았더니 9회 말 투아웃 지나고 보았더니 아니 에서도 사랑하죠. 에서도 구원받길 원하셔. 에서를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를 지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출발점에서 보았던 숫자가 아닌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봄으로 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구원의 관점을 보았더니 구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보았더니 지는 자 같으나 이기는 자가 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있고 넘어진 자 같으나 일어서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것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누려가는 거죠. 빼앗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 이 삶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경쟁 관계가 아닌 사랑의 대상임을 알게 됩니다. 경쟁 관계가 아닌 동역의 관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쉬지 못한 야곱에게 너 쉬지 못할 존재 아니야. 너 참된 쉼을 얻어야 될 존재야. 이거를 말씀하고 싶으셔서 네가 행하기 전에 이미 복중에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이 교만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나만 택함받고 부름받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모습으로 참된 쉼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보이는 거죠.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십자가는 동일한데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십자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십자가 벗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벗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능력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십자가 지낼 시간이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으로 그래서 달려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처럼 지치지 않고 날아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는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을 본 눈이 열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는 거죠. 쉼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열심히 봉사하는 시간도 쉼을 얻고 열심히 헌신하는 시간도 쉼을 얻고 자는 시간도 쉼을 얻고 일하는 시간도 쉼을 얻고 예배하는 시간도 쉼을 얻고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번아웃되지 않을 수 있는 매일매일 채워주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에서에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만 사랑하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너에게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셔. 그러면 내가 에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죠. 에서와 누리는 화평이 늘어난다는 거죠.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관점을 가지고 부르심의 관점을 가지고 눈이 열려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저도 여러분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의 신앙이 아닌 내가 뭘 잘해야지 혹 못하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떠는 종의 신앙이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내 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으로 이 사랑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매일매일 충전되어지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른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시험을 잘 보면 아빠 제가 시험을 잘 읽어와요. 근데 시험 보면 탁 길가지고 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너는 공부를 잘해서 아빠 아들인 게 아니다. 공부를 못해도 아빠 아들인 사실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말해주고 싶거든요. 시험 못 볼 때 시험 못 봐도 괜찮아. 근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내가 안 괜찮아. 이래가지고 힘들게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시험 점수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자녀의 사이에서는 시험 점수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행함 이전에 부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잘해가지고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듭니다. 잘하는 건 한 번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기를, 더 멀리 가도 지치지 않기를, 표 따라 걸어가도 달려가도 날아가도 지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